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삭의 족보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어떤 혈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떤 여자의 혈통이 소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도 이 리브가가 결국 이제 그 셈의 혈통, 노아의 아들 그 셈이 하나님 나라의 정통을 이어가는 그 민족이잖아요. 셈의 혈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다니까 20절에 이삭이 4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40세, 그리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한 것이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140세였고, 그리고 35년 후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요. 35년 후에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겁니다. 네, 시간이 흐른 겁니다. 네, 그래서 20절에 리브가의 혈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리브가가 불임이었습니다. 임신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임 가운데 있었고요. 겨우겨우 이제 출산을 할 수가 있었죠. 이것도 그렇죠. 20년 만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60세 자녀를 얻은 거죠.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은 60세. 어쨌든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얻은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처럼 불임한 여성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잉태를 잘 못하는 여성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일단은 사라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그랬죠. 라헬도 그랬고요. 한나도 그랬고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도 또 그랬고요. 그리고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벳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불임한 여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내가 지금 불임이고 그렇게 된 지 정말 오래됐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다면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했었고요. 결국은 믿는다면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죄를 졌었죠. 물론 결국은 끝까지 그가 믿었습니다. 믿어서 이삭을 얻게 됐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잉태치 못하게 하심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요구가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혼하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요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믿음 안에 잘 있었을까요? 네, 없었을까요? 아마도 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리브가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리브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지금 아주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막 자기가 나은 것을 막 상상하고 뭐 어쨌든 막 선포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꼭 고쳐주셔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 믿음과 리브가의 이 믿음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바울의 병도 안 고쳐주셨거든요.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치료해 주시냐 아니냐는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더라도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리브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견된 미래죠. 정확한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을 고쳐달라 이제 기도할 때 요구되는 믿음이나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그걸 믿었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고 믿음의 표현인 기다림, 믿음의 표현으로 기다렸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고 그리고 리브가가 드디어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병의 예를 들었지만 질병은 우리가 고침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질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한 건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기다렸고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에요. 근데 이 두 쌍둥이가 싸워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당황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22절에 나오잖아요. 자, 왜 당황했냐면 일단은 쌍둥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둘 중 한 명이거든요. 둘 중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둘 다는 아니거든요. 둘 중에 누굴까? 라는 생각을 계속 했겠죠. 근데 이제 둘이 싸우니까 더 당황하고 이제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러다 유산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그 문장이 딱 완성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어머머머 막 이런 표현으로 원어적으로는 좀 더 생동감이 나죠.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큰 자는 먼저 태어날 자고 어린 자는 그 다음에 태어날 자겠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이때 당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됐습니다. 무조건 장자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자가 장자 위에 오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말 당혹스러운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뤄가시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 밖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다면은 장자가 아닌 이 당시 상식이었던 장자가 아닌 상식 밖이었지만 차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쌍둥이 2명이니까 둘 중 한 명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갈 텐데 그렇다고 나머지 한 명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도 다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한 명을 통해서 이뤄가는 거니까 이 쌍둥이 둘 중에 누가 그 사람이 될까라는 것은 이삭이나 리브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그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바로 장자가 아닌 차자가 그 언약의 자손들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제 당혹스러웠지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 계속적으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도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행위를 통해서 야곱이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꼭 누군가 되게 잘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잘나서 지금 선택받은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받았는데 잘나고 말고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이제 그 털옷과 같은 그런 그 털이 태어날 때 있었대요. 이게 진짜겠죠? 깐난 아이가 뭐 태어나자마자 털이 있긴 있어요. 털이 있는데 그 붉은 털이 옷처럼 이렇게 입혀져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을 이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쌍둥이는 이렇게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나와도 1시간가량 텀을 두고 나오거나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한 3일 정도 텀을 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러죠. 이건 아주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지 않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원어적으로 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리브가의 믿음을 오늘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믿냐 그러면 나 믿는다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뭐 교회도 가끔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시간도 내지 않고 물질도 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게 진짜 믿는 거냐라는 거죠. 계시다는 거냐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는 건가 라는 거죠. 그것도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고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 하면은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행동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거든요. 분명히 말씀에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 안 하거든요. 할 생각도 없거든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삼아요. 그럼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걸까요? 아예 문제는 그것도 아니고, 아예 문제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너무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만약에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을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몰랐다면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겠죠. 네. 결국은 믿음과 알은 같이 가고, 믿음과 행위는 또 같이 가는 겁니다. 지식과 행위와 믿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예,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리브가가 20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던 것,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